안녕하십니까. 영원한 도움의 성모시대 김선미 아가다 수녀입니다. 현재 대전 성서 모임에서 소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분은 도남동과 해화동, 기름동 성당의 카톨릭 성서 모임 말씀의 봉사자 6분이 함께 해주십니다. 저희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 안에서 저희를 친절히 만나주시는 아버지,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생명을 받아 안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저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당신의 능력이 빛나게 하여 주시며 저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찬미하게 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히브리서는 전통적으로 서간으로 분류하긴 하지만 내용을 보면 편지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잘 정리되어 있는 교리나 설교 문헌과 같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사명을 설명하는데 구약의 제사 제도를 자주 언급하다 보니까 좀 그 내용이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영원한 대사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와 십자가 희생의 참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기쁨과 감격이 더욱 클 것인데요. 저자와 지필 연대를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저자는 유다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어요. 바오로를 제시하기도 하고 혹은 바오로의 동료였던 바르나바를 제시하기도 하고 혹은 유명한 히브리어를 이제 구사하고 또 교회에 대한 영향력이 컸던 아폴로라고 보는 견해 등이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정말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략적으로 지필 연대는 로마의 클레멘스가 95년경에 이 히브리서를 사용한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70년대 후반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를 받아볼 수신자는 누구인가? 물론 이제 구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이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은 틀림없어 보이긴 한데 그 당시 1세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는 이 유다인 그리스도 신자와 이방인 그리스도 신자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유다계 그리스도인과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섞여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교 공동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자가 왜 이 편지를 썼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시작 단계부터 시련과 박해의 직면에 있었지만 그래도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면서 생동감 있는 좀 신앙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속되는 시련과 박해 속에서 점차 신자들은 열성이 식어지면서 어떤 신자들은 배교자가 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낙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타협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무엇보다도 이들을 격려하고 이들이 예전에 가졌던 그 열성을 되찾고 그래서 믿음과 인내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겨나가길 기대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서문이 1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의 다른 서간들과는 달리 또 문안 인사도 생략한 채 맨 처음부터 장엄한 선포로 시작되는 1장 1절부터 4절은 히브리서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다 함께 1장 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당신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뜻이라든가 내면이라든가 계획 등을 구약시대에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또 탈출기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세의 뒤를 잇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뒤를 잇는 예언자는 누가 있을까요? 우리 열왕기 상권에 보면 하느님께서 사무엘을 주셨고 또 다윗 시대 때 나탄을 주셨고 엘리야를 주셨고 계속 이어서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호세아 이런 예언자들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시대마다 그들을 선택하셨고 또 역사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선포해 오시면서 당신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하느님은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하셨어요. 그죠? 요셉과 다니엘에게는 꿈으로 말씀하셨고 또 에제키엘 예언자에게는 주로 환시로 말씀하셨고 또 그의 사건이라든가 상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강줄기의 물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강이 형성되는 것처럼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다양한 방식으로 계시해 주신 이 모든 말씀이 신약 시대에는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최종적인 완성이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이 누구이신지 결정적으로 계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 누구이신가라는 것이 1장 3절과 4절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1장 3절을 보시면 이 아드님은 하느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느님 본질의 모상으로서 만물을 당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지탱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세상의 죄를 깨끗이 없애신 구세주이시면서 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을 보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위대하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는 전혀 다른 본질적인 사명을 지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의 전통 안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가장 탁월하게 풀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대사제라고 부르는 곳은 히브리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사제라고 하나요? 아니죠, 그죠? 복음서에서 사제라고 일컬을 때는 유다인들에게 사제라 대사제를 일컬었지 예수님께 사제나 대사제라고 칭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제, 그것도 대사제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신약 성경 내에서 다른 문헌들과 특별히 다른 점은 이 저자가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어떤 박해와 위협 앞에 흔들리고 배교하는 사람들도 어떤 생겨나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있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이며 대사제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잖아요. 그죠? 돈을 자꾸 생각하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뭐로 보일까요? 돈으로 보이고, 드라마를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드라마의 주인공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련과 어려움의 의미도 알게 되고, 또 그러면서 그것을 이겨나갈 힘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변해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속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의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의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겪고 있는 가정의 문제든지 혹은 뭐 건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혹은 나의 가치관이든 혹은 뭐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든 자신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갖고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분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생각할 수 있냐? 내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생각할 수 있는 비법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내 삶에 의미가 없고 무가치하다. 이러한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반복해 생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계속해 갈수록 우리가 계속 생각해 갈수록 예수님 안에서 삶의 희망과 보람, 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라든가 믿음 등을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라는 거예요. 3장 1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예수님은 신앙 고백의 사도이며 대사제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는 무슨 뜻이고 또 대사제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도라고 칭한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서만 언급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에 해당하는 그리스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인데 본디 이제 고난을 유인받아서 파견된 사람을 뜻합니다. 즉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사제라고 칭할 때는 예수님이 하느님에게서 파견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느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대사제로 언급을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서는 대사제만이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속죄하는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느님께 용서를 청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대사제로 언급하는 것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백성들의 죄를 몸소 속죄하셔서 하느님과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느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성을 강조하기 위하여서요, 모세와 대조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느님의 집안을 위해서 충실하게 봉사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모세의 신분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하느님의 종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수행한 반면에 예수님의 신분은 뭐예요? 아드님으로서. 그분의 아드님으로서 충실하셨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의 집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도이면서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지니고 희망을 굳게 지니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충실해야 할 신앙인을 이야기하면서요. 과거에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갈대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했는가라는 것. 그래서 그들이 겪어야만 했던 불행을 상기하라라고 경고합니다. 3장 7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를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마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처럼 반항하던 때처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며 시험하였다. 40년 동안 그리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 세대에게 화가 나 말하였다. 언제나 마음이 빗나간 자들, 그들은 내 길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분노하며 맹세하였다. 그들은 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제 안식이라는 말은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는 것, 약속의 성취를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느님의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여기서 뭐라고 제시하냐면 그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다 라는 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몰라서 반항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였던 거죠. 그로 인해서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노하셔서 당신이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땅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3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오늘,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이 오늘을 구원의 때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1절에서도 그러니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게 우리 모두 저 안식처에 들어가도록 힘씁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런 하느님의 안식처에 들어가려면 특히 어떤 불신과 불순종을 경계하고 하느님의 약속과 말씀의 열성을 다하라는 이런 훈화를 마치면서요, 이런 하느님의 안식을 하느님의 말씀과 연관시켰습니다. 하느님 말씀의 유력에 대해서 유명한 성경 구절을 히브리서에 있는데요. 4장 12절에 보시면 여러분도 아실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깨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네. 하느님의 말씀은 단순히 종이 위에 쓰인 글자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하느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어떠한 쌍날칼보다도 날카로워서 내 안에 들어오면 내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서 내 마음의 이 생각과 속셈과 비밀스러운 것까지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위력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백일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벌고 승리로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럴 때 우리는 아마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될 것인데, 그러할 때 우리를 위해서 중재해 주실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중재해 주실 대사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에 보시면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 나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존재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또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4장 15절에서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천사보다도 위대하신 분, 모세보다도 위대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이 연약함을 체험하시고 또 한 인간으로서 겪어야 하는 모든 어려움이나 고통, 유혹, 시험, 이런 인간 조건의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인간들의 사정을 깊이 이해하고 동정하고 또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려운 그러한 생활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늘 우리들을 좀 말할 수 없는 연민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는 않으셨다라는 걸 보면 유혹을 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죄에 굴복하지 않음으로써 하느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면서 위대한 대사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대사제를 구원의 영도자로 두고 있으니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에도 보시면, 저희 한번 힘차게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자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에 도움이 되게 합시다. 여기서 은총의 어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느님을 은유적으로 가리키는 유다인들의 표현 방식인데 은총의 근원이신 하느님께로 나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느님의 어자는 두려움의 어자였는데 이제 예수님 덕분에 이 하느님의 어자가 은총의 어자가 되었습니다. 7장에 이제 히브리서 7장에 가보시면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한 인물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멜키체덱입니다. 그러니까 멜키체덱은 구약에 딱 2번 나와요.
창세기하고 시편 110편 4절에 잠깐 언급되는 것이 전부인데 이 섬광처럼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멜키체덱이 예수님의 사제직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5장 6절이나 6장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멜키체덱과 같이 영원한 대사자가 되셨다. 그래서 언급되는데요. 그럼 멜키체덱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라는 겁니다. 7장에 이제 멜키체덱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멜키체덱은 7장 1절을 보시면 살렘 임금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사제로서 여러 임금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에게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멜키체덱의 이 사제직은 그 기원을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멜키체덱의 이야기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거든요.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올 때 멜키체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중을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줘요. 그것도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전쟁에서 이제 그 획득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키체덱에게 바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9절에도 보시게 되면 멜키체덱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아브라함은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보통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멜키체덱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대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 3절에 보시면 이 멜키체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족보도 없대요. 또 생애의 시작도 끝도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아들을 닮아서 언제까지나 사제로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뭐냐면 멜키체덱은 아주 신비스럽고 영원한 천상적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사제는 어느 가문이어야죠? 유다인들의 법기에 의하면 레위 맞아요. 레위 가문이어야 합니다. 또 지파는 아론의 자손이에요. 레위의 가문이면서 레위 가문 안에서도 아론의 자손이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제직은 세습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제직에 오르려면 내가 사제 가문임을 알려주는 족보가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뭐래요? 멜키체덱은 족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의 아들을 닮아서 언제까지나 사제로 남아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멜키체덱은 인간적인 지파와 제도를 초월한 분으로서 이러한 멜키체덱의 사제직은 언제나 사제직을 수행하는 영원한 사제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멜키체덱은 아브라함이 레위인 지파에 들어가는데요. 이런 레위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런 11조를 받았으니까 이 멜키체덱의 사제직이 이러한 레위의 사제직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멜키체덱과 같은 대사제이시다라는 거예요. 7장 16절에 보시면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혈통과 관련된 율법 규정이 아니라 불멸하는 생명의 힘에 따라서 사제가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보면 어느 지파이죠? 유다 지파. 그러니까 사제 지파인 레위 가문에 속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사제라고 한다면 또 불법적인 사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제직은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 라인을 따른다는 거예요? 멜키체덱의 라인을 따라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원한 사제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은
그 멜키세덱과 같이 참으로 완전하고 영원하면서 천상적이라는 점을 좀 부각시켜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7장 26절에서도 사실 우리는 이와 같은 대사제가 필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렇게 인간 구원에 반드시 필요하였던 대사제이다 라고 이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시고 순수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떨어져 계시며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 되신 대사제이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또 완전 무결한 자질을 갖춘 위대한 대사제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대사제의 직분은 구약 시대의 대사제와 비교가 됨으로써 더욱 강조가 되는데요. 이 구약의 대사제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온갖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자신들과 백성의 죄 때문에 하느님께 속죄 제물을 바쳤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죄도 없는 완전한 대사제로서 다만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자신을 단 한 번에 완전하게 바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드린 속죄 제사는 완전했고 영원한 것이었다라고 하면서요. 8장 1절부터 10장 39절에서 대사제로서의 직무와 구원 업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새 계약의 대사제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언급을 하면서 그 전에 이제 9장에서는 옛 계약의 제사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9장 1절과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이제 옛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이 성소와 이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걸려 있잖아요, 그죠? 그 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 제사상이 있고 등잔대가 놓여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여기 지성소에는 계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일반 백성은 이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못 들어가죠, 그죠? 일반 백성은 이 성막 뜰에만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사제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들은 그냥 성소에 들어가서 날마다 향을 피우거나 아니면 등잔대에 불을 밝히거나 이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어떤 현존 장소로 믿어졌던 이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사제만. 근데 대사제가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죠, 그죠?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그러한 속죄 제사를 바치기 위하여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제 속죄판 위에 뿌렸는데요. 이 구약의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구약의 제사 시스템은 백성, 사제, 대사제, 하느님 이런 시스템은 매우 엄격하고 좀 제한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저자가 문제 삼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장엄한 예식이 얼마나 중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는 이러한 제사 시스템이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제사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이러한 새 계약의 제사는 이런 속죄의 날에 거행된 옛 계약의 제사에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9장 1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대사제로 들어간 성소는 사람 손으로 만들지 않은 곧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는 더 훌륭하고 완전한 성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완전한 성막은 어떤 천상의 성소를 가리키는데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성소로 들어가는 길과 그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옛 계약의 제사를 거행하던 대사제들과는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 9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해방을 얻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짐승의 피와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이 제사의 효과는 이 옛 계약의 제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새 계약의 중개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충실한 신앙생활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덕분에 성소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라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서 길을 활짝 열어놓은 어떤 천상 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그 휘장을 관통하는 새롭고도 살아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곧 당신의 몸을 통하여 그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저자는 어떤 지상 성소의 구조를 천상의 성소로 연관시켜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가지로 쫙 지어졌잖아요. 그것을 연상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이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천상 성소에 이르는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놓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22절부터 그래서 우리에게 충실한 신앙생활을 할 것을 이제 훈화하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훈화가 10장 22절에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께 나아갑시다. 두 번째가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굳게 간직합시다라는 거예요. 네, 실은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굳게 간직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는 특별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동안 그들은 신앙 때문에 모욕과 박해를 수없이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겪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하느님의 이런 약속이 의심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하느님께서는 성실하신 분이다. 곧 당신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는 것을 좀 명심하면서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간직하자라고 초대합니다. 세 번째의 훈화는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서로 관심을 갖고 일깨워주면서 공동체의 모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훈화는 어떤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인데요.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신앙인들과 함께 어울려야 합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면서 함께 모여서 미사라든가 단체 활동이라든가 성경 공부라든가 봉사 이런 공동체의 삶을 좀 충실히 살도록 서로 격려해야 또 꾸준히 함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이제 11장은 좀 믿음의 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 사람들은 나름대로 뭔가 믿고 살긴 하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생명과 죽음이 나누어진다고 보고 있는데요. 믿음이란 무엇일까? 11장 1절에서 좀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에 대해 정리하긴 하는데 좀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장 1절.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에 따르면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장차 희망하는 것들을 보증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그러한 믿음의 예로서 이제 세상 창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 3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우리는 세상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마련되었음을, 따라서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음을 깨닫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우리 일단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땅이라든가 하늘이라든가 뭐 자연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사물,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말씀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런 세상을 생기게 한 그 원천, 하느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하느님의 말씀에서 이 세상이 생겨났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알 수 없는 진실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 이렇게 신앙생활의 위협과 환난에 직면한 신자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격려하기 위해서 믿음의 모범을 보여준 구약의 여러 인물들을 열거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순례 여정에서 실패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11장에서는 이런 믿음의 여정에서 성공한 선조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선조들의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도록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11장 4절에서 7절을 보시게 되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과 믿음으로 하느님과 함께 살았던 에녹, 또 믿음 덕분에 홍수를 피한 노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이 믿음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도 이어져서요.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약속의 땅을 주시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 길을 떠나잖아요. 그죠? 네. 온갖 위험에 노출된 삶을 살았지만 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그 어려운 유랑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느님께 봉헌하려고 결심했던 것도 믿음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 야곱, 요셉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모세부터 해서 판관들, 예언자들이 쭉 이어서 수많은 영웅들이 이렇게 믿음의 힘으로 놀라운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11장 36절에서 38절이거든요.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과 투옥을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또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겪으며 양 가죽이나 염소 가죽만 두른 채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이 가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혹독한 박해 상황만을 말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혹독한 박해를 겪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신앙인들은 결코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확신을 잃지 않고 온갖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자 한 것입니다. 39절을 보시면 이들은 모두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온갖 고통과 순환을 겪음으로써
인정을 받긴 했지만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즉 장차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받을 구원은 얻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증인들은 하느님의 약속이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는데도 또 극심한 시련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빛나는 믿음으로 모범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 그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어려운 시련에 직면하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충실한 신앙생활을 충실히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구름처럼 에워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과 진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삶을 좀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달리기 경주가 골인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달려가야 할 최종 목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과 생명인 거예요. 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의 달리기를 한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앞서서 금방 얘기한 믿음의 선조들. 그분들이 뭐예요? 구름처럼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리기 마라톤 할 때 보면 막 응원하잖아요, 옆에서, 그죠? 그런 것처럼 그분들이 우리를 구름처럼 에워싸고서 많이 응원하고 있으니 지치지 말고 온갖 죄를 떨쳐버리고 목표를 향하여서 꾸준히 달려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우리의 믿음의 용도자이시면서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그냥 맹목적으로 달리면 안 되고 누구를 바라봐야지 가능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우리가 골인 지점까지 달려갈 수 있다.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고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초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떠하신 분? 죄인들의 적대행위를 견뎌내신 분을 생각해라. 그럼 우리가 낙심해서 지쳐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에는 어떤 고통과 시련이 필연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그런 방해자들이 꼭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아마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면 더 유혹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어떤 그런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무서운 세력이나 예부의 세력이 아니라 참 어떻게 보면 좀 보잘것없는 그런 세력일 수 있어요. 어떤 피곤과 낙심이 아닐까.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가 그렇게 지치게 할까요? 뭘 우리가 가장 피곤하게 하는 것? 불편한 인간관계라든가 아니면 과중한 일들 혹은 무리한 계획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이러한 작은 피곤들이 누적해서 계속 쌓이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영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피곤과 낙심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은 뭐예요? 이렇게 피곤하고 고된 삶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수천 명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녀서 예수님께서는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이 하루 종일 바쁘셨고 또 새벽이나 한밤중에는 기도하시고 또 머리 둘 곳조차 없었던 예수님께서의 그 삶은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근데 성경에 어느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피곤에 지친 예수님의 얼굴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어떠한 공격이나 또 이렇게 죽음마저도 예수님을 낙심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좌절시키고 실망시키는 이런 피곤과 낙심에서 해방을 얻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쁨과 유로, 능력과 충만함을 주시는 이러한 주님을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모두 마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런 하느님의 은총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고, 또 히브리서 저자는 형제적인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재물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재물은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일이다. 사랑과 자비인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미사드리고 헌금하고 교무금을 내는 것도 소중하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형제에 대한 관심을 실제 선행과 나눔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하느님을 진정 기쁘게 해드리는 재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베드로 수녀님을 통해서 야고보서를 만나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요한서간과 유다서간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원한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당신 희생의 피로 저희에게 새롭고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저희가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을 갖고 하느님의 약속에 대한 희망을 굳건히 간직하며 끊임없이 서로 사랑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또한 믿음의 길에 놓여있는 온갖 방해물들을 떨쳐버리고 인내를 가지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가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